같은 예배당 안에 몇 년째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이 같은 구역 안에서 밥을 나누어 먹고 서로의 아이들 이름까지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각자 반대편 문으로 빠져나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면 둘 다 정확히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그냥 안 보면 되는 사람으로 분류해 버린 겁니다. 이건 교회 안에만 있는 풍경이 아닙니다. 직장 단톡방에서 조용히 사라진 이름, 명절마다 이유 없이 한 자리가 비는 가족, 10년 지기였는데 어느 순간 연락처만 남고 아무 대화도 없는 친구. 우리는 이걸 관계의 자연스러운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연스러운 걸까요? 사실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아주 익숙한 패턴을 따릅니다. 처음엔 화가 많이 나서 주변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늘어놓습니다. 그러다 치면 조용히 그 사람을 제 삶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참는다, 기다린다, 심지어는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로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건 화해가 아니라 정지된 갈등일 뿐이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교회의 갈등, 그냥 참는 게 답이 아니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좋은 사람의 모습을 바로 다투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침묵하라고도 또한 폭로하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주 구체적이고 불편하고 용기가 필요한 절차를 명령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당해 온 그 침묵과 회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화해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을 조금 넓게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앞 뒤로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의 민낯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18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게 되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화해와 낮아짐을 가르치기 직전에 제자들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질문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대단한가 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예수님이 3번씩이나 예고하시는 그 스승 앞에서 제자들은요, 지금 누가 가장 큰가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자마자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얼핏 보면 관대해 보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랍비들은요,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쳤으니 7번이면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베드로도 스스로 자기가 꽤 괜찮은 제안을 예수님께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3번이 아니라 7번 용서해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문제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막 예수님으로부터
가서 권하고 형제를 얻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화해를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곧바로 떠올린 것은 이 화해의 무게가 아니라 그럼 저는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계산이었던 거죠. 베드로는요, 화해를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손해의 한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 용서해 주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용서하면서 손해를 봐야 합니까? 라고 받아들였던 거죠.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면서도 그 가르침의 심장부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사랑의 질문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질문이었던 거죠. 7번까지라고 하는 숫자 뒤에는 그 이상 저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뗄 겁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대개 이런 것들이죠. 그럼 저 사람한테 몇 번이나 다시 나가야 하는 거지? 언제까지 내가 노력해야 하는 거지? 내가 먼저 가야 되는 이유가 뭔데?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화해를 향한 부르심을 듣자마자 그 부르심의 한계선부터 찾게 됩니다. 직장에서 나를 무시한 상사에게 내가 몇 번을 참아야 되는지를 계산기를 두드리는 우리입니다. 부모님께 서운했던 일을 두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몇 번째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이죠. 교회에서 서운하게 한 성도를 두고 이 정도 노력했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면죄의 불을 주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은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속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할지라도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 그래서 490번을 세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마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멈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계산을 아예 무너뜨리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우리 안에 베드로처럼 화해를 계산하고 한계를 정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과 용서, 그것은요, 애초에 그런 계산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론을 내려도 우리가 될까요? 베드로처럼 계산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며 살자.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 본문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우리는 곧바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이 요구하는 동기는 무엇이냐? 단 하나죠. 오직 형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단둘이 맞이하면서 앉아 있을 때는 이 마음속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화해를 하러 갔는데 둘이 마주 앉아서 화해를 하려고 나갔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얻으러 간 게 아니라
대개 나의 억울함을 풀려갈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입에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만약 사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다시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으러 가게 된 것이죠. 설령 상대방이 사과를 했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이미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을 해놓고도 상대가 했던 말을 다시 상상하면서 곱씹으면서 잠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용서를 선언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의 잘못을 계산기를 두드려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었던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죠. 우리는 7번까지는커녕 단 한 번의 화해조차도 완전하게 해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건 특정한 누군가의 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해를 시도할 때조차도 완전히 우리는 순수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옳았어, 나는 정직했어, 나는 화해할 게 아무도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언제나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참아주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점수를 매깁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화목하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자체가 15절이 요구하는 순도 높은 사랑에 이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이 본문을 정독하고 결단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중심성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개선 없이 먼저 찾아가고 끝까지 품는 예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의 화해와 용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정직한 결론은 이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할 수 없으니 조금 더 열심히 해봐라, 더 열심을 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화해에 이를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화해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사과를 조건으로 걸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 사과도 하지 않을 때, 아니 우리가 완전히 그분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여러분 7번, 10번의 한계를 정할 때 예수님은 그 계산 자체를 십자가에서 끝내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쇠마지 않으시고 그 죗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죠. 우리가 화해를 시도조차 못하고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완전한 화목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화목하게 되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명령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지켜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찾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화해, 개선 없이 찾아가고 끝까지 품는 그 사랑을 우리는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만들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내보라고 노력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랑을 완성하신 한 분을 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화목의 시작점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죄를 전혀 모르셨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될 바로 완전한 단절,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하나님과의 완전한 버림을 예수님이 대신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절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실제로 끊어지신, 단절되시는 순간의 비명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절당할까봐,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그 완전한 끊어짐을 내 대신 이미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그분이 계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 어떠한 관계의 실패 옆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8장 20절의 약속이 살아있는 약속이 됩니다.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죽은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그 불편한 자리에서, 내가 용서할 그 자리에서, 화해의 자리에서 함께 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용서하러 갈 때, 화해의 자리에 갈 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같은 예배당 안에
몇 년째 서로 등을 돌린 두 사람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침묵을 깨뜨릴 힘은 두 사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로 먼저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오늘 또 우리를 그 닫힌 문 앞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서, 우리의 사랑이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찾아가는 것이 복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용서와 화해의 자리, 갈등의 자리에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형제를 얻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